하늘이 열리면 복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은 복이 됩니다. 주중에 여전도회와 함께 오살리 금식 기도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황폐해지고 이 땅이 점점 악이 횡행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숱하게 많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이 납니다. 주신 은사도 다시 살아나고 사명 붙잡을 믿음도 살아나고 몸이 고쳐지고 박정자 권사님 최근에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가서 은혜를 입었어요. 몸이 좋아졌어요. 조순옥 권사님을 혹시 아세요? 야, 그러세요? 한번 예배 후에 찾아보세요. 갈 때는 다리가 약했는데 올 때는 청년 같은 다리로.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 땅은 복이 됩니다.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하반기가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이 되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반기를 감사주일로 나오냐면 맥주절은 실은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왜 하반기를 감사절기로 이미 오순절이 있었던 그 맥주절을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야 우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야 나라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야 우리 가정과 집안과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주일날에는 초등학교 때 50원을 주셨어요. 헌금하라고. 그리고 좀 고학년 되니까 100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선생님 출석부에 제 헌금이 얼마짜리가 기록되는지를 모르고 그걸로 오뎅 사 먹다가 무지 혼난 적도 있고 몰랐어요. 선생님이 눈치를 미리 주시지 너가 헌금하는 거 다 기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안 사 먹었을 텐데 몰라서 사 먹다가 걸렸어요. 선생님이 이제 매번 50원 헌금하는데 그날은 20원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이 좀 너그럽게 지나가시지 또 어머니께 또 고자질을 하신 거예요. 그 집회나 어디 가면 어머니께서 항상 헌금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어머니 헌금은 어머니 헌금이고 제 헌금을 꼭 이렇게 준비하셔서 제게 다시 손에 들려주시고 제 손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날 제가 누리는 삶의 복, 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은데 그냥 형통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 내 모든 삶이 복이 됩니다. 어머니란 존재가 먼저 감사하면 자녀의 삶이 복이 되고 아내란 존재가 먼저 감사하면 남편의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은 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 땅에서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 인생 땅에서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출애굽 여정을 다 끝내고 본인은 원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내 생각과 달랐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또 만났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누보산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하나님을 그가 고백합니다. 노래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나를 상하기도 하시며 낫기도 하십니다. 출애굽 여정 40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그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그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한나,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이고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자기 현실의 벽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태의 문이 닫혔던 내가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되는 겁니다. 낮추시기도 높이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철저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본 사람입니다. 재산도,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몸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도 원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욥기 42편 2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다시 들으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안 된다. 스스로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주님은 다시 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저는 다윗을 보고 믿음을 배웁니다.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다윗이라 씁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겨가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원수 앞에 때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내 삶이,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앞으로 내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까지 내 남은 시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하반기가 주님 손 안에서 온통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반기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삶의 모든 복은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모든 복은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모압 언약을 맺기 직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과 저주로 말씀했어요. 복과 저주. 먼저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 그 모압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양이 복을 받고 너가 있는 손이 닿는 곳이 다 복을 받으며 하늘이 열리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는데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복인 겁니다. 지금 이 모압 세대들에게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이 되어진 것인데 너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설 때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때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1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여신다 말씀하셨어요. 여신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하반기에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것을 주시고자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립니다. 아무리 사막이라도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도 비가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황폐한 인생이라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늘 보고 하늘이 열리면 일어납니다.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됩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는 겁니다. 하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하늘 보고를 여셔서 모든 것에 비가 내리고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는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주님께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떠나서 가라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망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이
저주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떠나도 복이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그곳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환경, 좋은 환경이 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도 복이 되고 머물러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 복이 되는 겁니다. 요셉 기억하시죠? 그의 삶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점점 낮아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점점 낮아집니다. 그의 땅의 상황을 보면 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반복적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땅의 상황은 점점 낮아지는 것인데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렸어도 노예로 살아가는 그곳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이 되어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머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복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장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감옥도 형통한 곳이 되고 노예의 자리도 형통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궁궐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늘이 닫히면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감옥조차도 형통한 곳이 됩니다. 루시란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시란 여인은 딱 한마디로 이런 여인입니다. 빈손, 공허한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질 받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빈손, 공허한 한 인생이 그가 딱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더니 그 공허하고 빈손 인생이 그 결정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인생이었는데, 황폐한 인생이었는데,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삶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면 우연하게 보입니다. 우연하게 이삭 줍기를 갔더니 보아스 땅에 이르렀어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그는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누가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이재백이잖아요. 예. 이제 백배가 되었더라. 이제 백배가 되었더라. 예.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기근 들었지요. 다 애굽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 두면 자녀도 못 기르고 가축도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떠나지 말라, 머물라. 기근 든 땅에 이삭이 순종하며 농사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100배와 복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잠히 따랐더니 내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선해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에게 땅이 복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100배는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형편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여전히 나를 좋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언제나 나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점점 걱정케 하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면 땅은, 경제는, 건강은, 자녀는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관계가 복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형편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반석조차도 생명의 생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반기가 하늘이 열리는 복된 하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끊어졌던 것이 다시 공급이 되어지고,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채워지게 되고, 마른 뼈도 군대가 되어지고, 감옥도 찬송하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하반기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복된 하반기가 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하늘이 열리고 땅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까? 1절, 2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2절만 다 함께 볼까요? 1절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말씀이 2절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한다는 겁니다. 언제 내 삶이 복이 되게 하고 땅이 복이 되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기로 룻처럼 결단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비를 내리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닫힌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믿음의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맥추절 오늘 말씀, 오늘 이 주일을 실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을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많이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은 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이라는 말씀을 자꾸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집회에 가서 그것에 불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하반기는 우리에게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늘 보고가 있는데 그걸 열어주고 싶으세요. 잘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많이 주고 싶으세요. 건강에도 질병에 떠나가고, 다친 것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래 하반기가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넉넉하고 참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제게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이 열리면 땅은 복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 아시죠? 내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하반기를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가정에 선포하고 교회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해 가정과 상황을 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하반기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 삶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꾸 한 몇 주 전부터 주님 마음에 이 말씀들이 마음 맴돌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반기 내내 간직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환경을 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내 살고 죽는 것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이 하반기가 온통 복의 계절이 되는 정말 복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반기가 열리는 하반기